오늘은 37과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대부분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에 관한 것이며 말씀을 향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결과는 엄청난 거다 그랬어요. 11장 29절부터 보면 홍해를 건너죠. 여리고가 무너지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혼란이 오는 거고, 자신의 말씀을 향해서 자신을 드리는 거,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늘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충만은 넘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의 결과부터 얘기하잖아요. 결과. 담대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오면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죠.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뭐 자기가 예수님 제자라는 것을 피해 다녔잖아요. 말하지 않았다고. 근데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담대하게 막 감히 성전 미문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환난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죠.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결과가 열매가 나타나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인간관계, 내 자신에 대한.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인내, 충성, 절제라는 열매가 나타나고, 네 번째 보면 세상을 정복하는 결과가 나타나죠. 고린도서 1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늘 이렇게 은혜 받으면 특징이 뭐냐면 이 결과부터 나타나죠. 성령 충만한 결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은혜를 받으면 막 성도들이 보여야 되죠. 막 내와 아는 사람들이 막 눈에 보여야 되죠. 이 사람들이 이걸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갖고 있으라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내가 총각 때는 뭐 저 시장 같은 데,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뭐 아이들 옷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막 감동받지 않죠? 아이들 옷이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죠? 부모 입장에서 늘 뭐 맛있는 거 봐도 우리 아이들 먹이고 싶고, 뭐 좋은 것을 봐도 우리 아이들도 사다 주고 싶고. 그게 그런 모습이 충만한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아무 감각이 없어.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교인들한테 전달해 주겠다. 이런 생각이 없다. 그 사람은 절대 못 하죠.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받으면 정상적이라면 누가 오지 말아야 해도 갈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이 사람이 꼭 알아야 될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자 찾기가 그래서 쉬운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받고 저렇게 좋은 은혜를 받아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안 되죠. 그 사람 어떤 배경이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쉬운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좋은 것을 보면 막 말해줘야 돼. 좋은 뭐 영화를 봐도 그걸 막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죠? 성령 충만한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사도행전 11장 11절에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죠. 바울이 그 교회는 하나님 말씀,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 말이 성경적이냐 복음적이냐 이걸 굉장히 세밀하게 보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라면 무조건 순종했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고요. 예. 성령 충만 받으면 이걸 지속적으로 그 충만한 은혜가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이 이제 거기 쭉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인도받는. 근데 성령이 슬퍼할 때는 언제인가? 에베소 4장 25절 32절에 보면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 그걸 놓쳤을 때, 놓치고 범죄할 때, 그 성령이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우리가 정성적인 가정에서 자랐으면 부모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이제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보고 컸거든요. 우리 아버님 봤는데 우리 집에 같이 안 살았는데 할머니는 나와 살았고 아버지는 따로 살았는데 매일 와서 문안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 성령님도 똑같죠, 그죠? 하나님 어른이 안 계시면 몰라도 어른이 계시다면 말도 조심히 되고 오고 가는 것을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똑같은 얘기죠. 그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 그분의 존재를 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자백하며 용서하실 것이고 시편 66편 18절에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그래서 죄악된 마음과 죄악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래요. 산제사.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는 죽는 게 제사인데 산제사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 말 하면서 13장, 14장, 15장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쭉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 위에 사람, 그죠? 복음이 없어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안위해주고 품어줘라.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져면 우리가 그런 걸 잘 못할 때가 많죠. 그죠? 좀 못 알아들으면 신경질 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그걸 품어주고 그걸 기도해주라. 한마디로 말하면 막 배려의 마음을 쭉 얘기했어요. 그럴 때 로마서 16장 인물이 붙었어요.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좀 배려심이 강한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붙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한테는 사람이 안 붙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제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성령에 의한, 그러면서 세 번째는 성령에 의한 삶 그랬어요. 진리, 사실에 근거한, 진리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죠. 말씀, 사실에 의한 믿음, 그죠?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있다. 성령에 의한 삶은 그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을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그죠? 내가 성령 충만 받았냐 안 받았냐를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내가 주의 종,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이게 부끄러우면 어떻게 부끄럽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는 성령 충만이 전혀 아닌 거야 나는. 왜냐하면 내가 뭐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성경책도 뒤에다 끼고 다녔다니까. 전도사가 돼가지고 주차장에 이제 버스 타러 가니까 이제 애들이 우리 교회 애들이 서 있다가 나보고 전도사님 그러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전도사라고 하지 말라고 막 내가 그랬다. 근데 내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세워지니까
내가 제일 지금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늘 고민했던 우리 집에, 우리 나라나 우리 집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학교나 이런 문제가 성경에 어디서 왔다고, 어디서 왔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이걸 해결하게 죽었다는 이 확신이 딱 오면서는 내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그 사람하고 얘기할 기회만 되면 그 사람의 문제를 정확히 전달하면 당신 문제가 어디서 왔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것을 내가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도 현장 다니는 이유가 뭐냐, 분명히 내가 기도하는 현장에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확신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을 다니는 거죠. 분명히 그 사람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변화를 줘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죠?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뭐냐 고민하지 말고, 그죠? 내가 진짜로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자랑스럽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냐. 그건 그 사람 말할 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 받은 거죠. 근데 나는 아직도 예수 믿는 게 부끄럽고 내가 목회자라는 게 자부심 없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란 말은, 믿음은 간단하게 나와. 믿음은 들으면서 난 것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많이 배워야 된다 그러면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믿음이 나온다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 그 말씀을 받으면 남한테 이걸 말씀을 증거할 정도로, 그 살리는 쪽으로 증거해야 되지, 또 뭐 아무 때나 뭐 논쟁하고 거기에 나오면 또 안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 가지고 늘 논쟁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성령 충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이해할 정도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믿어야 되는 거지. 믿어지는 거지. 그건 뭐 논리적인 거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는 성령 충만 받았냐 그랬는데, 성령 충만의 결과로 담대해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환난도 이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는 따라오고, 그 결과로 세상은 우리가 정복시키는 게 아니라 정복당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정복을 당했죠. 당해지죠. 오늘 성령 충만,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았냐 안 받았냐. 그래서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성령 충만이 안 되면 절대로 복음은 저는 증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기준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또 내 직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사역에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